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도중에 지붕에서 소리가 나고 우작작 하더니 갑자기 그 침대 하나가 내려왔던, 그래서 그 모임의 산통을 다 깨버린, 많은 사람도 당황하고 예수님도 당황하게 했던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얼마든지 나무랄 수가 있고 분노할 수가 있고 징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최악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상태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봅니다. 크리스찬이란 최악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긁어 부스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좋은 분위기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좋은 동기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잠을 잘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마음이라도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좋게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는 계속 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크리스천의 태도,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상황 속에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꾼 모든 사람이 다 웃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상황으로 바꾼 이 사건 앞에서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그 축복을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다 환영받고 빛이라고 다 영광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 환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걸고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쳤다고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양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양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후반 부분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축복의 시간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거부한 이 서기관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서기관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기관의 문제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5장에도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쨌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가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동의하지 못하는 그것을 속으로 말한 까닭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받는 영적 권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자기가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 분명히 자기도 이 구약율법의 전문가인데 이 서기관은 어쨌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가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동의하지 못하는 그것을 속으로 말한 까닭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받는 영적 권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자기가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 분명히 자기도 이 구약율법의 전문가인데 자기들의 시각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겉으로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는 예수에게 대하여 참남하다라고 거부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참남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 불공정한 태도나 행동을 나무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신학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 권위 앞에 압도를 당하면서도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어딘가 못마땅합니다.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위협감을 느끼면서도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제가 그냥 교회 나오지요. 세례받지 않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사람 나무라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자존심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교만 때문에. 바로 이 서기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따라다녀요. 그가 나쁘면 따라다니겠어요? 다 따라다니면서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아예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긴 사람이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순종할 때도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늦게 하면 상처받고 매맞고 항복합니다. 하나님과 대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낀다면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십시오. 반항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는 참남하도다. 이런 교만과 아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서기관이 왜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까? 첫째는 영적인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권위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신앙적인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상과 유대주의에 분명히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그러하여금 예수에 대한 비판의 태도를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괜찮지만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에 대해서는 그가 그의 신앙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 자신도 늘 저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전혀 아니었답니다. 저는 이미 기성세에서도 한참 저 위로가 애들이 상도당하려고 그래요. 벌써 사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옳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문화적인 배경, 언제나 이런 배경에서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러한 전통적인 자기의 유대주의적인 그 시각에서 예수를 볼 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갈등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교리적이고 교파적이고 정통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교인이 있고 교파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파나 교리나 헌법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출된 그런 교파나 교리나 헌법을 나중에는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마다 성경은 언제나 새롭게 그 시대를 조명해 줍니다. 18세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그 예수 믿는 잘 믿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성경의 그 바른 뜻이 그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더 잘 보여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예수 잘 믿는 어느 교파가 있는데, 아주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교파가 있는데,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오니까 예수님 조용하라고. 저기 암흑의 교파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은 예수를 또 예수님도 비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교파도 교리도 어떤 세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날마다 개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 서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밖에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을 뚜려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설교자에게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이나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앉아있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어떤 옷을 입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겉 행동보다는 속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게 쳐들어온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의를 갖추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에는 꾸짖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여호와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을 읽으면요 끔찍해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심장의 피부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제일 웃기는 일들은요, 카메라로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데 자기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완벽하게 생각의 그 근거, 숨은 생각까지 완벽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말이 참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생각의 깊은 것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낮에 나를 벌거벗겨 놓은 것처럼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한 반응은 4절에 또 있는데 그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이 속으로 가진 생각이 예수님에 의해서 악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도 보면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좀 바보다, 좀 쪼다다, 좀 머리가 좀 뭔가 모자라다, 라든지 좀 밉다, 미워한다고 하면 그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형제에 대한 경멸간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욕과 음란이 불타고 있으면 너는 가능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늠하지 않는 행동이라든지 살인하지 않는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웃고 있는 그런 걸 예수님이 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예배드리러 오늘 왔습니다. 나쁜 동기로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옵니다.
24시간 내게 주어졌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사람이 죽었건 사업이 어렵건 누가 날 배신했건 어쨌든 어떤 생각이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납니다. 돈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은 얼굴이 꼭 100원짜리 동전같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왜 돈을 많이 묵상하니? 땅을 묵상하고 투기하는 걸 묵상하고 온통 그 생각을 하니 술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떤 사람들은 나쁜 생각으로 여자를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얼굴은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놀 생각을 할 사람이 계실지 몰라. 아이고, 설교가 저렇게 기나. 빨리 끝나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금 예배 끝나고 가야 할 때 지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필요한 세속적인 나의 필요에 대한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갈등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 갈등은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머릿속에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참 치사합니까? 우리가 거룩해 되고 고상해 돼도요, 다 지성적인 것 같아도 다 악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 부모 관계와 시부모 관계와 시동생 관계와 이런 동서 관계 이런 속에서 다 그 얼마나 우리가 지옥들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다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다 인간입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 돈에 관심이 많고 성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 성공에 관심이 있고 인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세 번째 반응을 하셨는데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나 같으면 욕을 한마디 해줬을 겁니다. 비판을 했다든지 그 자리에서 정죄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혼을 내줬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도록 유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질문을 준 거예요. 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제시를 하고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유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입장이라는 사기꾼의 입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기꾼의 입장,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앉은 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거는 능력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 구약의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선언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선언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봐라. 내가 안진뱅이를 이길 수 없지 않느냐. 이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겠습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기적, 축복인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나갈 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놀라운 충격을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충격을 받으면서 더 놀라운 충격은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니며 대가도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내 영혼의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죄사함의 진리, 죄사함에 대한 특권을 그것을 상쇄할 만한 세상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누구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죄 용서를 해 주겠다. 죄 용서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죄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우리는 앞뒤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탄이요,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배하는 원리와 근본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또 죄의 결과와 싹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했다는 말이요.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림자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 세상이 이것 때문에 난리죠. 무슨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증권이다. 온통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회의 최대 이슈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권이 아닙니다. 민주화도 아닙니다. 통일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중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의 제도를 갖다 줘도 인간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냐, 민주주의 체제냐, 자본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만듭니다. 어떤 제도를 갖다 주든지 천국을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죄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혼란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물론 중요합니다. 남북 통일을 돼야 되겠죠. 통일이 지상과제는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지상과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일이 지상과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중요하죠. 우리 민족만 중요하다면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세계 선교는 왜 해야 합니까? 그럼 선교사 파송 안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만 중요하다면. 민족만이 최고의 이슈라고 하면.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 가치를 절대화할 때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통일은 지옥입니다. 세계 선교가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민중,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에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을 때만 인간은 자유합니다. 여기 있을 때만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고 오만과 독선과 교만에서부터 탐욕에서부터 인간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데서부터 통일이니 민족이니 사회 참여니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이 말씀이 죄사함의 권세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7절에서 그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요, 크리스찬의 참된 축복 두 가지를 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가게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적인 축복이요.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갖지 못할 때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은 안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바꿔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요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8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 사건을 목격하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공포와 겁먹은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공포감을 느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영적인 경험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 방언할 때, 환상을 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떨려요.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경외감 같은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건방집니다. 방자합니다. 교만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장난합니다. 신앙을 장난합니다. 엔조이합니다. 이건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 경외감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식인들이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방자하고 경솔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취급합니다.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리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내용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태도는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학문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연구의 대상이나 하나님을 농락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일반 세상 학문을 하듯이 신학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세상 학문을 하듯이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갖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해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하고 나서 그들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게 손이 나는 일이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생일을 맞이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해갑을 맞이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식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쫓겨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보지 못할 때 지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염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무례하고 염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조용히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